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를 깨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흩어진 마음을 모아주시고 굳은 심령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은 단순한 한 가정의 이야기나 감동적인 화해의 장면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과 한 가정을 어떻게 다루시고 결국 구원의 역사로 이끌어 가시는지가 깊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장면은 고대 근동이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는 한 아버지 아래에 여러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이 함께 살아가던 구조였고 그 안에서의 갈등과 경쟁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사랑과 인정 그리고 상속과 생존의 문제까지 얽혀 있었기 때문에 형제 간의 관계는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긴장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이 일어난 애굽은 당시 세계를 움직이던 강대국이었습니다. 기근이 들었을 때 곡식을 저장하고 통제하던 애굽은 주변 나라들의 생존을 좌우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한 히브리 가정이 애굽의 총리 앞에 서 있다는 것은 단순히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심판의 문제 앞에 서 있는 것과도 같은 장면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유다가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상상할 수 없는 말을 하게 됩니다. 동생 베냐민을 대신하여 자신이 종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차라리 자신이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낫다고까지 말하며 간청을 합니다.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참된 대속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4장 3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멘. 유다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요셉을 팔아버리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아닙니까? 자신의 이익과 상황을 계산하면서 동생을 제거하는 데 동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유다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을 짊어지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방향 자체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예화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 회사에서 큰 실수가 발생했습니다. 그 실수로 인해 회사 전체가 손해를 입게 되었고 책임자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한 직원이 나서서 그 일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그 사람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 순간 조직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서로를 탓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책임을 회피하는 곳에는 분열이 있지만 책임을 짊어지는 곳에는 회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스스로 바뀌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데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아멘. 여기에서 더 놀라웠던 것은 다른 형제들도 같은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그들을 시험하면서 여전히 과거의 모습 그대로였을까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의 고난을 지나면서 형제들의 마음은 흩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로 똘똘 뭉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의 예화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재난 상황 속에서, 급박한 상황 속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한 공동체가 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 화재 사고라든지 아니면 어떤 건물 안에 갑자기 무슨 지진이 일어나서 완전 아수라장이 되었던다든지 그럴 때 비로소 평소에는 전혀 관계없던 사람들이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아이 먼저 구하고 어른 먼저 챙겨주고 하는 그러한 서로 간에 똘똘 뭉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연합이 고난 속에서 드러났던 것입니다. 고난은 사람을 갈라놓기도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오히려 사람을 하나로 묶는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시편 133편의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과거에는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는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는 자리까지 나간 것입니다. 세상은
시간이 흐르면 사람이 더 이기적이 되고 마음이 굳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인생은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고난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사람을 하나로 묶는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고난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었다는 장면을 자주 보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거대한 비극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때 서로 이해관계가 서로 달랐던 사람들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위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본질적인 가치를 붙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형제들의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이 고난을 통해 그들을 하나로 빚어 가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요셉은 더 이상 형제들 앞에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는 급히 그 자리를 피해서 들어가 크게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바로의 궁에까지 들릴 정도로 울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다 닦고 다 울고 이제 형들 앞에 와서 자신을 밝히는 거예요.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이 고백의 순간은 단순한 신분 공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형제들은 말문이 막히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과거의 죄가 하나하나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갑자기 한순간에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들을 향해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신을 판 것이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45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 고백은 신앙의 가장 깊은 자리에서 나오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분명히 두말할 것 없이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사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실적인 예화를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에서 큰 실패를 경험하고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직장도 잃었죠. 사람들과의 관계도 무너져 버렸죠. 앞에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난 후에 그 사건이 계기가 되어 그에게 새로운 길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꿈만 같은 일이었다. 아니 악몽과 같은 일이었다라고. 피할 수만 있었으면 피하고 싶더라. 하나님이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 길로 인도하셨구나. 바로 이것이 요셉의 고백과 같은 믿음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형들은 악을 행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뜻밖의 재난을 당하고 뜻밖의 사고를 만나서 뜻밖의 사랑하는 사람들 떠나보내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고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그런 애틋한 그런 마음. 저는 어제 새롭게 소설을 봤는데요, 어떤 교수님이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그 교수님 하면 우리가 보통 부러울 것이 없지 않습니까? 뭐 가정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외국으로 유학 가고 다 가정이 형통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뜻밖의 사랑하는 아들 둘째가 자다가 숨을 거두게 된 것이죠. 23살의 나이에.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상상하기조차 싫은 이야기 아닙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둘째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가다니요. 그 가족은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바꿔져 버립니다. 금쪽까지 생각했던 그 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교수로서, 조직신학 교수로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없고 그 상황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그런 아픔과 현실 속에서 그는 묵묵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면 그렇게 묻고 싶더랍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도대체 왜 그때 왜 그렇게 하셨어요라고? 왜 내 아들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냐라고. 그 가정에 그 이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그날도 큰 좋은 영국에서 유명한 직장, 연봉이 매덕 되는 그런 직장에 다니는데 다 시간이 멈춰버리고 다 떠나서 트라우마를 벗을 수 없어서 그가 방황을 합니다. 배낭여행을 통해서. 그러다가 캄보디아를 가게 되는데 그 캄보디아에서 정착합니다. 나같이 트라우마에 걸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케어하겠다라고 하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그 길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가야 되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냐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더 신앙이 깊어지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실패와 상처, 억울함과 고통 속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인 거예요.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이제 장면은 야곱에게로 옮겨집니다. 형제들은 이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야곱은 쉽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 내 사랑하는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요셉이 살아있다니, 죽을 줄로만 알았던 그 수십 년 동안 지나가면서 잊혀졌던 그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니 아버지 야곱이 놀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기절했다고 말합니다. 기절을 질색. 믿지 못하고 있는데 요셉이 보내는 수레를 보고서야 그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애굽으로 가족들이 다 내려가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은 130년에 이르는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바로 앞에 섰을 때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 나그네의 길이 세월이 130년이다. 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바로의 궁 앞에서 바로가 묻죠. 어르신, 연세가 얼마나 됩니까? 왜 그렇게 물어봤을까요? 하도 늙게 보니까. 얼마나 힘든 세상을 살아가 보니까 그 힘든 세월의 삶이 겹겹이 쌓여서 주름이 되어버린 거죠. 그걸 보고 한 500살 되어 보였던 것 같아요. 연세가 얼마나 되십니까? 그때 고백한 고백이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입니다. 그런데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라고 바로 앞에서 얘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의 삶이 결코 평탄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늘 계산했고 늘 붙잡으려 했고 자신의 방법으로 인생을 풀어가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 그는 비로소 변화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르면 이르리라. 아들 베냐민을 보내면서 애굽에 보내면서 모든 것을 내 자식을 이르면 잃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창세기 43장 14절에 보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은 체념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남은 애굽에서의 마지막 17년 동안 147세까지 살았는데요, 그는 더 이상 붙잡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도 붙잡고 있는 게 있습니까? 뭘 그렇게 붙들고 못 놓아서 그렇게 여러분들 연연해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중심을 흩어놓을 정도로 붙들어 매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걸 빨리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빨리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는 자녀들을 축복하는 영적인 사람으로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모습은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과 가장 닮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새벽에 어젯밤엔 천둥번개가 세상이 무너질 정도로 울어대더니만 얼마나 많은 비를 쏟아 부었는지 아파트 사신 분들은 잘 모르죠? 빌라나 독재에 사시는 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엄청 쏟아져 내렸고요. 세상이 떠나갈 정도로 그렇게 생각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연연해 하는 것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한순간이라는 거죠. 한순간 붙잡고 있지 마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게 온전한 믿음이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을 들어요. 새벽기도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내려놓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내려놓고 싶은데 그 무거운 짐을 여기다가 보따리를 내려놨다가 다시 들고 나가니까 그게 문제죠. 내려놓지 못하고 아쉬워서 에이, 오늘 한 번만 더 갖고 갈까? 이렇게 들고 가는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을 짊어지는 사람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의 자리에서 누가 하겠는가를 묻기보다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자리를 통해 공동체를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 속에서도 연합을 선택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올 때 서로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너 때문이야, 김일사 너 때문이야, 박권사 웃기지 마 너 때문이야, 그렇게 따지고 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무너뜨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무너뜨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로 묶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인생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봐야 됩니다. 왜 내게 이런 사건들이, 왜 이런 어려움들이 생겼을까가 아니라 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섭리. 지금 이해되지 않은 일을, 그 고난의 터널을 길게 걷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 어둠 속에서 헤매면서 고통과 신음하며 아파하며 부르짖으며 눈물로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아름답게 아름다운 삶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버립시다. 우리의 계획, 우리의 집착, 우리의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잘 안 되잖아요. 자녀의 문제 얼마나 힘들어요. 내 생각대로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일평생 그 자녀의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면서 정말 다 애가 타는 그런 부모들을 바라볼 때 참 정말 기도가 절로 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어떠실까? 왜 이렇게 하나님의 속을 썩일까? 왜 하나님 마음에 자꾸만 하나님 눈에서 벗어나고 싶어 할까? 왜 자꾸만 20대 저항 반항아처럼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일까? 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맡깁니다. 그 자리로 나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모든 것이 다 지나가리라. 눈몰아치는 폭풍도 폭설도 다 지나가고 비바람도 다 지나가고 다 지나가리라. 시편 37편 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 역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오늘 우리의 인생도 요셉의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 쓰시는 구원의 이야기로 가득 물이 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진 우리의 기도와 결단을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한 감사의 물로 일천번제물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과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이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며 모든 것을 압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맡겨진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